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42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42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와서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훔쳐가고 그리고 또 돈뿐만 아니라 소중한 보석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속상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보석을 소중히 여겼던 보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경고하고 옵니까?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최근에 돈을 도난당하거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 근처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집에 다니면서 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보석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더군다나 좀 친하게 다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친하다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숨겨놨는데, 보석을 숨겨놨는데 없어진 거야. 그런데 누가 왔다 갔어요? 친한 누가 왔다 갔어.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주 들랑달랑하면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도적을 맞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돈 가져갈 거, 내 물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지 마세요. 붕어, 여러분, 붕어, 그 물고기가 잠을 잘 때, 물고기가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잔대요. 물고기가 잠을 자더라도 눈을 뜨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은요, 물고기가 너무 이렇게, 멸치 같은 거 있잖아요. 멸치가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본다고 안 먹어요, 미국 아이들. 멸치도 잠을 잘 때도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눈을 뜨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부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 근처에, 로마 일각에 카타콤이라고 묘지가 있어요. 지하 묘수가.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300년 동안을 그 지하 동굴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는요, 카타콤이라고 공동묘지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300년 동안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은요, 이 공동묘지는 신성불가침이래요. 감히 묘를 쓰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핍박을 피해서 도시의 외곽으로 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300년 동안이나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눈을 번쩍 뜨고 깨어 근신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서로 크리스천들의 표시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의 표시가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근데 물고기가 그 벽화에, 지하 벽화에 수없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는 잠잘 때도 깨어있고 눈을 뜨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두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물고기.
서로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잡아 죽이니까, 신고하니까. 북한처럼. 그래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그려요. 아, 크리스천이구나. 우리가 깨어있자.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자. 믿음을 지키자. 그러한 성도들의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42절 보실까요? 41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유혹하는 무리들, 미혹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미혹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불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천주교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야, 너희들은 매주 가느냐?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주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잖아 라고 여러분 유혹해요. 가장 가까운 데서, 때로는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니 유별나. 저 사람은 주일뿐만 아니라 또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날 가고. 아니 뭐하러 그렇게 다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 오는 거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큰 은혜예요. 그렇죠?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져요. 두 주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거 얼마나 찾아다녀요. 그렇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편리하게 살 것,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찾아, 다 먹고. 그렇죠? 아무리 비싸도. 그런데 영적인 영의 양식, 깨어 근신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에 받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요. 깨어있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을 하시고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니 기도처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굴굴 자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러 가실 텐데,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실 그 현장으로 끌려갈 텐데, 개처럼 끌려갈 텐데, 짐승처럼 끌려가서 매맞음을 당하고 정말 짐승처럼 비참하게 당하실 그 예수님이신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은, 영광은 다 받고
주여, 우리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큰 소리 팡팡 쳤던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 깨어있지 않으니, 근신하지 않으니 그들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노마 병정들과 그 하숙들이, 대사장들의 하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여인들만, 연약한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지켜보고, 나머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다 바치겠다고 큰 소리 펑펑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세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배도자들,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배도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무리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참으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육신의 보호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것처럼 그거에 3분의 2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3분의 1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무슨 하나님이야라고, 동성연애를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낙태수술을 계속 종용해서 세금에서 그냥 팍팍, 그리고 나서 반대하면은 처단시켜버리고, 북한 땅이 아니라 지금 미국 땅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남자라고 하면은 여성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처단시켜버립니다. 반역자라고,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이게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점점점 세상적으로 가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여러분 파리올림픽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노골적으로 거기에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많이 참석했습니까? 그런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갔고,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어 세계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겠어요? 배도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영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대적으로 이제는 환난과 핍박, 성도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21절, 24장 21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하 지금까지, 창세부터 시작하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신다? 감해 주신다. 그 환란 날 전무후무한 환란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분들은 그걸 7년 대환란이기도 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3년, 7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인지 우리가 말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러나 대대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배도자가 나타나고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그리고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약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언제 힘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도망쳤던 사람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히려 누가 두려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오히려 두려웠어요. 저 사람들은 쟤들은 누구냐? 누구? 야, 저 완전히 정신머리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나에게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4차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는 남아겠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 평강을 준다, 세상이 주지 못한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세상에 3차 전쟁, 4차 전쟁, 5차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핵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인쳐 주셨으니 내가 너를 싫어서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형벌이라고 말씀해요. 형벌. 여러분,
25장을 보시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째로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였어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그러한 처녀였어요. 믿음을 준비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다섯 처녀였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였어요? 믿음이 없는,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것을 땅에 묻어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충성스러운 그 충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배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유는 참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 비유는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들이받고 서로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을 나가는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채만 하고 교회 다니는 채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염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염소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2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36절 보시면은, 34절 보시면 33절부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35절에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비웠습니까? 라고 의인들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한 작은 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드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줬을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 친절한 삶, 베푸는 삶,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양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반문하잖아요.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어디로 들어가라? 불로 들어가는 거. 불에. 이거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양,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염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잖아. 44절 보세요. 그들도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었던 것, 헐벗은 것, 병들으신 것, 옥에 갇힌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했던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헌신했던 사람은 주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자기들의 공치사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공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게 하지 않은 거야. 4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풀지 아니한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영적인 염소 같은 사람은 영벌, 지옥불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그래도 다양하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의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양과 같은 성도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e happy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피한 인생, 해피한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친절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면서 남은 여생 양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아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들도 해피하고 상대방도 해피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